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모두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목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또 기쁨이다,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다가오는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생각해 보면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우리 친척들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손주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명절에 대한 계획은 잡고 계시지요. 그런데 간혹 이 고향집에 이제 온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붙입니다. 이제 네가 집에 가면 더 좋겠다, 더 기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라고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많이 치고 이러니까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꼭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추석을 다가와서 명절에 다가와서 이 친지들과 손주들과 가족들끼리 누리는 기쁨도 있을 거고, 또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간식으로 또 오늘 떡 제공해 주셨던 이 권사님과 집사님 보면 기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나눠주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기쁘다 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오늘 목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제목 목자의 기쁨,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고민도 많이 되고 좀 마음에 부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는 조금 형식을 달리해서 설교의 형식도 반이고 조금 간증의 형식을 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믹스를 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전도 축제에 대한 발대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먼저 말씀이 어떤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전체적인 것에 어떻게 대한 내용이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시작이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봤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된 장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비유의 시작점, 잃어버린 것들의 시작점으로서 알려주고 있고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지요. 양 100마리가 목자에게 있었는데 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를 이 들에 놔두게 되었고 이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면서 결국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장면이 오늘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며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목자가 참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목자의 큰 기쁨은 무엇이냐? 목자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요,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 비유의 깊은 의미와 그것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으신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3절부터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누가복음 전체, 이제 15장 전체의 비유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오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어 나왔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서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광경을 누가 목격하게 되냐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목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작자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래도 되냐?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지금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냐? 바로 죄인들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 상황을 사회적으로도 이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상황에 있던 이 세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시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자들이 이 죄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죄인으로 차부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었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얘기냐면, 이 저들과 같이 어울리는 저 예수가 진짜 맞냐? 저게 과연 합당한 행동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요, 매주 예배 잘 드리고요, 율법도 잘 지키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칭찬받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이 죄인들과 세리들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면, 과연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태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을 세워가지고 지금 남들을 정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신들은 잘 믿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신들과 이 죄인들은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작자는 그들과 어울리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탐탁치 않았던 것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은 양들을 찾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그런 구렁텅이 곳에 살고 있는,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인도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이 목자는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등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이 죄악의 수렁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얻어 정말로 빛을 보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목적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는 잘 섬기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급을 나누면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래서 구원받기 어려울 거야, 이래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어울리지 못할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했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뒤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생각과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자,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저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저도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 생활을 다 하고 있었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누나도 동생도 할머니도 이 친척분들 대부분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는 복받은 가정에서 전 태어났고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평탄한 삶,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배후가 있는 믿음의 배경에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희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의 가정은 저희 가정과 정말로 반대되는 가정이었거든요. 저희 아내는 어떤 가정이었냐면요, 이게 지극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한국 사회의 한국 사회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요, 이제 불교 집안이고 좀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집안에 있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누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냐면 저희 장모님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장모님이 참 고생을 하시면서 신앙의 핍박을 받으시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내 남동생인데 그 남동생 어릴 때 안고 밤에 추운 겨울날에 새벽 기도 가신다고 막 하시면서 모진 신앙의 핍박을 받으시면서 정말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가정 가운데 애를 썼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장인어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믿지 않았던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그런 게 뭐였냐면 장인어들이 더 정말로 이 믿음,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시각들, 너무나도 안 좋은 이제 마음들을 갖고 계셨던 것이었죠.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였냐면 젊은 시절에 이제 아버님께서 잠시 사업을 하셨게 되었는데 동업을 했었습니다. 그 동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동업한 분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날랐다라고 합니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업한 분이 누구였냐면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예.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장인어른님께서는 교회에 교자만 나와도 치를 떨고 저희 장모님이 교회 갈 때마다 맨날 핍박하면서 너 그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막 뭘 하고 이렇게 이제 자라왔던 환경에서 저희 아내는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저는 이제 그런 목사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런 배경에서 저는 자라게 되었다가 이제 친구 전도사에 이제 소개로 해가지고 저희가 소개팅으로 해서 만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당시 제 나이가 28살이었고 저희 아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이 세상적인 말로 한눈에 사실 둘 다 반했습니다. 반해가지고 반해가지고요. 이제 둘 다 이제 막 진짜로 다른 게 필요 없다. 이제 한눈에 반하니까 이제 물불 가릴 거 없이 우리 빨리 결혼하자. 이제 빨리 우리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월달에 만났었습니다. 이제 19년도 5월달에 만났었다가 그 해 추석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그래도 인사드리러 가자 싶어가지고 추석 명절 때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당일까지 얘기 안 했다. 당일에 이제 저희 아내가 아버님께 연락을 했죠. 아빠, 오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데리고 인사드리러 갈게 라고 했는데 아버님은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 당시는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전도사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대충 들었으니까 뭐라고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왔냐면 지금 오고 있으면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라. 절대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집에 찾아갔죠. 저희 아내랑 찾아가가지고 이 아버님께 문을 열고,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누구입니다 했는데, 제가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마저도 안 받아주셨었습니다. 안 받아주시고 제가 인사를 하고 무슨 말을 걸어도 아버님께서는 묵묵부담으로 이렇게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나는 내 딸 너한테 시집 안 보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포기하고 뭐 또 애쓰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 나는 너 사유로 받을 생각 없으니까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 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이제 그런 일이 저는 그 당시에 몰랐으니까, 이런 이제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목사나 이제 스님이나 그 종교인들은 다 난 사기꾼으로 본다. 그러니까 너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너도 사기꾼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첫 만남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딸 사기꾼한테 못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었습니다. 참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미안해. 오빠 우리 아빠가 좀 표현이 서툴어서 그렇다. 미안하다. 우리 아빠 마음이 저런 게 아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막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때 아내의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지고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완악한 게 뭐냐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흔히 말하는 목사님 가정의 뭐 자제라든지, 장로님 가정의 자제, 뭐 권사님 자제, 뭐 집사님 가정의 자제나, 믿음의 몇 대, 뭐 3, 4대 되는 그런 가정의 딸들과 내가 만약에 자매와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나는 축복받은, 어떻게 보면 축복하고 편하게 내가 결혼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내가 결혼할 텐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일들 당해야지? 라는 마음과 생각이 저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탄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냥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나를 편한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사탄의 마음, 그런 마귀의 마음이 나에게 속삭였고, 물론 그렇게 믿음의 가정 결혼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복된 겁니다. 제 상황에서입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낸 뜻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나를 아내하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자고, 내가 그냥 잠시 이 순간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해서 내가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물러서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사실 저희 장인어른 여러분들 한 번 못 보셨겠지만 진짜 우락부락 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덩치가 엄청 크시거든요. 엄청 크시고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저는 다윗과 골리앗이는 제가 다윗입니다. 제가 싸워서 내가 그 마음을 제가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함께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장인어른의 마음을 회유했죠.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수시로 장인어른 뭐 하십니까? 장인어른 뭐 어떻게, 아버님 뭐 바쁘십니까? 하면서 연락도 드리고 수시로 찾아뵙고 했었습니다. 근데 몇 달 동안도 이 아버님께서 마음을 안 여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뭐 진짜로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시면서 말을 걸어도 뭐 단답으로 대답하시든지 말도 안 하시고 그러셨던 상황에서 참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갑자기 먼저 아버님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카톡이 연락이 왔는데 장문의 카톡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제 뭔가 아버님께서 나하고 얘기하고 싶은가 보구나. 아버님께서 장인어른이 나랑 이제 얘기하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싶어서 딱 봤는데,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제 확고한 마음이 적혔습니다. 내 딸 너한테 절대 못 준다. 나는 우리 집안에 목사 둘 수 없다. 너가 계속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은 안 변하니까 빨리 포기해라 라고 막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장문으로 해서 막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카톡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또 계속해서 손잡아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좀 마음 바꿔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해 주실 게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 때 그 카톡을 보고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목표를 잘못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때까지 사실은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마음을 회유하려 했거든요. 왜? 저는 이제 그 당시 되면 저도 이제 강도사를 그때 인허를 받았었고요. 이제 조만간 목사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되려면 빨리 결혼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 동기들도 이제 다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 마음의 목표는 빨리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지 이게 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아버님의 마음을 그래서 회유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 카톡을 보고 제 머리에 딱 내를 스친 게 뭐였냐면 내가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었구나. 왜? 내가 결혼을 목표로 하여 지금 아버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님이라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내가 나아갔어야 됐는데 내가 한순간에 내 앞에 목표를 보고 그냥 나아갔던 저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목표가 바뀌게 된 겁니다.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장인어른이 정말로 영혼 구원돼서 정말 하나님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목표를 새로 잡고 아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니까 갑자기 또 문득 연락이 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저희는 결혼의 결자만 나와도 사실 노발대발 하시고 이제 뭘 하시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 언제쯤 하면 좋겠노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정말로 그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믿음의 가정을 제가 꾸릴 수 있게 되었고 정말로 그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도와 정말로 많은 헌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도의 제목이 아직 저희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아직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서 보낸 것이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차츰 변하는 게 보여요. 어떤 게 변하는 거냐면요, 예전에는 교회에 교자만 나와서 진짜 화를 내시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분이셨는데 요즘은 제가 처갓집 놀러 가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얘기하고요. 이번에 또 강안중앙교회 제가 오래 왔지 않습니까? 아버님 내가 왔는데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한 걸 다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감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 예겸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처갓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저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보통 했을 때 아버님이 저희 기도할 동안 먼저 식사를 먼저 드셨거든요. 했는데 아버님께서 기도 안 드시려고 하니까 저희 예겸이가 탁 눈을 뜨더만 할아버지 기도 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실은 이게 사실 제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저희 예겸이 그렇게 하니까 아버님도 참, 장인어른도 참 감사한 게 바로 또 기도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식사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휴가 때도 사실 제가 휴가 때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되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사역은 물론 제 마음은 지금 당장 교회에 나와서 뭔가 예수 영접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조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적합할 때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내면서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보니까 참 마음이 와닿고 저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환경은, 제 주변은 다 믿고 있으니까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저희 가까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계셨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나만 잘 신앙생활하고 내 가족만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내 모습들을 회개하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양을 이제 정말로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전도 축제 발대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만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만 지금 잘 믿는다고 혹여나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한번 인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매년 하는 연례 행사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마지못해 전도 축제 하니까 마지못해 안 오면 또 옆에서 뭐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오늘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맸던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빛을 찾아 걸어가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 구원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집에 와서 물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아멘.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기며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함께 이웃을 불러 모아 축제를 열며 잔치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기쁨의 날이 오늘 다가오는 10월 19일 우리 블레싱 투 20 전도 축제의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 VIP 작정 카드를 작정했습니다. 그 작정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적었습니다. 혹여나 아직 적지 못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있다면 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함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두 명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아니면 구역 안에서도 지금 잠시 믿음을 잃어 방황하며 잠시 자리를 떠난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이 목자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이 전도 축제 당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광안중앙교회 가운데에 또한 10월 19일 우리 전도축제 가운데에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